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그 성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소리를 부르며 찬양했던 것을 기념하여서 종려주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는 이 고난주간 혹은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많은 경건의 활동들을 해왔었습니다. 오늘 현대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약소화되고 간소화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그 정신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어떤 마음으로 한 주간을 지내셨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나오는 그리스도의 찬가 라고 하는 그 단락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단락은 바울이 만들었다기보다는 이미 그 이전부터 초대교회의 구전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도 혹은 시로 교회 안에서 사용되던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봅니다. 물론 바울이 만든 거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견해는 오랫동안 그 전부터 사용되었던 것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만들었든 초대교회부터 사용되었던 것들이든 어쨌든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크게 보면 확장해서 이 문맥을 보면 1장 27절부터 이어지는 단락이에요. 그래서 1장 27절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그 권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뭐라고 바울은 여기서 말하냐 하면 같은 생각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7절부터 30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려는 대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적들과 맞서 싸우려면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이 되어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위기가 오면 한 마음 품게 되죠. 그리고 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위기를 잘 대처하기가 어렵죠. 또 보통은 위기를 만나면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이 초대교회에는 이단의 가르침도 있고 박해도 있고 그래서 안에서 밖에서 위기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지키는 것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들과 어떻게 맞설 거냐라는 건데 그것은 무엇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2장 1절로 내려와서 오늘 읽은 말씀의 전반부가 시작이 돼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마찬가지예요. 같은 생각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매우 사랑하고 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좀 애틋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더 기쁜 그런 상태를 원하고 있는 거고 그 기쁨은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건데 그 비밀이 뭐냐 하면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게 1절부터 4절까지 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같은 마음을 그럼 어떻게 품냐? 그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러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박영호 목사님이라는 분의 주석을 이렇게 참고를 했는데, 그분의 주석에 보니까 바퀴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이 바퀴, 이렇게 수레에 바퀴가 있으면 이 바퀴의 바깥에 요 이제 부분에 우리가 다 있다고 치자. 근데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 바퀴, 요 테두리에서 막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더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이 바퀴 살을 타고 중심부로 오면 다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수레 바퀴에 이렇게 살들이 있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 바깥에서 맴돌지 않고 가운데 중심을 향하여 다 들어오면, 그러면 만나고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이야기,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중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향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따라가면, 그럼 우리는 한 마음, 한 뜻, 한 공동체로 서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박 목사님은 그런 비유를 가지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그리고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마음이니까 그거는 그냥 생각과 마음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마음을 품으면 이렇게 살게 된다라는 것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찬지는 결국은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분리시킬 수 없어요. 분리시키면 우리는 분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통합적인 존재라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고 행동하는 대로 마음 먹는 거잖아요. 마음은 이렇게 쓰는데 몸은 다르게 움직이고, 이건 분열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다 혹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말은 생각만 그렇게 하면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 삶의 태도로, 삶의 방식으로 연결되는 것,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셨는가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기 너희라고 하는 말은 단수라기보다는 복수죠. 내 안에, 이게 아니라 너희들 안에 이런 거예요. 복수형이에요. 이거 복수형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굳이 쓰자면 in이라는 단어가 있고 among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among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은 번역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영어 in이 아니고 among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우리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각자의 마음에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우리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그 마음을 품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마음으로 서로를 그렇게 대하고 살아가는 것, 관계 속에 있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개인적으로 밖에서 혼자서도 그렇게 살겠지만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 한 몸을 이루는 것,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의 상호 관계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보는 거예요. 누군가 바깥에서 우리를 이렇게 관찰한다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관계하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 방식을 통해서 바깥의 사람들은 교회는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교회는 서로를 저렇게 대하는 거구나, 요거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너희 안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그냥 각자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혼자만의 생각,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 안에 품고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마음으로 대하고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 관계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마음속에 있다, 마음의 평안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큰 오해. 왜냐하면 그 말을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는 말은 지금 너와 나 사이의 관계 속에 있다는 말이고, 그 말은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여기 안에 너희가 서 있는 이 무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에라고 하는 말을 너무 우리 속에 어떤 이렇게 담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관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본문과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그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방식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의 핵심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로 집약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산다면 그것은, 그 관계 방식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관찰자들이 그것을 관찰하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속에만 있으면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가운데, 우리 관계 가운데, 상호 관계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면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른 애를 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는 다른 애,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공동체가 어떠하기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같으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향하여 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을 닮아가고 있고,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이 땅 위에 굳건하게 서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원리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뭡니까? 십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설명하는 바울의 표현이 오늘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낮추사라는 말이 있어요. 낮추셨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6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렇게 나죠. 여기 비우다라고 하는 말을 낮추다라는 말로 하는 게 저는 더 이해가 좋더라고요. 비운다 그러면 자꾸 뭔가 없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 하면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마땅히 여기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의 지위가 아니라 인간의 지위로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종의 모습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단어와 종의 형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 겁니다. 우리말로. 헬라어는 같아요.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주 문자적으로는 형상, 모양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진 분. 이 말은 단순히 말하면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인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성, 그 본성, 신의 본성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귀함, 하나님의 그 온전함,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사랑의 풍성하심,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포기하고 그리고 연약하고 한계가 많고 부족하고 죄가 가득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자기 비움이라는 말보다는 저는 자기 낮춤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돼요. 특별히 비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동양 종교 뭐 이렇게 우리 다른 종교에서 쓰는 어떤 것과 좀 연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거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존귀함,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 이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직장 상사의 권위를 포기하고 하급자, 이 아랫사람의 입장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위치, 그 존귀함, 어떤 위치가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 동일하게 같이 지내기가 쉬우세요? 엄청 어렵죠. 그죠?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일단. 그죠? 자존심이 상해. 네. 그리고 불편하잖아요.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안 누리면 불편해요.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쵸? 내가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다시 저 밑으로 가서 그런 삶을 산다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우리의 낮아짐 곱하기 그냥 어마어마한 숫자를 곱해도 안 되는 거죠. 신성을 버리고 인성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인간들과 똑같이 사시면서 똑같이 고난당하시고 똑같이 아파하시고 똑같이 괴로움 당하시고 똑같이 죽으시고, 근데 똑같이 죽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 땅에 그 어떤 죄인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없을 만큼 그 비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거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한 몸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도 막을 수 있고 안에서부터 오는 분열도 막을 수 있고. 그러니까 같은 마음, 같은 생각,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한테 가능한 길이 열렸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 품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을 잘 이끌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어떻게든 만들어가려고 애를 쓰죠. 리더들이 하는 일이 주로 그런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한 어떤 의식을 갖도록, 그게 뭐 공동체 의식, 애사심, 뭐 애국심, 뭐 이런 것들 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하나로. 근데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된다? 사실 이건 우리 인간들에게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일을 요청하는 근거가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 한 가족으로 이미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몇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성령님에 대한 믿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냥 그분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 일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뭐냐 하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래요. 물론 그 전에 우리 개개인을 구원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라는 거는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럼 그건 예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 교회가 무엇인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노력해서 하나로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내가 이렇게 달라. 저 사람과 내가 이렇게 신앙의 형태가 달라. 자라온 배경도 달라. 추구하는 그 과정도 좀 달라.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며 그분이 말씀하신 그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 한 몸이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른 노력을 할 게 없어요. 사실 이건 되게 추상적인 노력일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거 말고 실제적인 방법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그런데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는 건 뭡니까? 이미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분이 어떻게 이 일을 행하셨는지를 바라보고 그분의 삶을 묵상하고 닮아가는 것.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내 욕망이 올라오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잖아요. 내가 경험한 경험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다 충돌하면 매일 싸우는 거거든요. 매일 분열할. 그것만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교회는 무너지는 거고요. 세상은 분열하는 거고요. 점점 더 깨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지? 예수님은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지? 아,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포기하시기까지 인간은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 교회가 생겼어? 그러면 나도 그렇게 내가 뭔가를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내가 그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네? 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다시 1장 27절로 가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으로 멈추는 게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그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 마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본성, 본체를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 마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오늘 읽어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어디에 복종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어야만 그게 가능해지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 뜻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할 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하냐?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되면 교회는 산다는 거죠. 그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통해서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실행 가능한 계획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이루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를 계속해서 낮출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복음서에서 자주 들려지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모습으로 보여주셨고 이번 주 목요일날 우리가 성목요일, 세족목요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스승인 내가 제자인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 이런 말씀 하잖아요.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하신 거죠. 그리고 복음서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온 것이다. 섬기러 온 것이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꼴찌가 되라. 이런 표현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 마음과 십자가의 그 삶을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누가 큰 자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 세상의 질서와는 완전 반대잖아요. 세상의 질서와 완전 반대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높아지면, 많이 가지면, 힘이 세면 높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포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그것으로 우리를 높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마지막 장면은 뭡니까? 이러므로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거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올리셨다. 이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종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건 생각하지 않고 늘 이것만 생각해요. 올라가는 거, 나를 높이시는 거,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우리는 늘 그걸 사모하고 소망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의 비밀이 뭐라고요? 나는 낮아지는 거. 내가 낮아질수록 주님은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높아질수록 주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높아지려고 할수록, 교회가 힘을 가지려고 할수록, 교회가 세상에서 지배하려고 할수록 교회는 무너집니다. 하나님 그 교회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교회는 역사상 박해시대 교회들이었죠. 평안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잘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 교회가 높아지길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교회는 다 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신앙생활 수십 년 했기 때문에 다 아는 이야기, 다 들었던 이야기예요. 문제는 이게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아있느냐, 아니면 내 삶의 방식으로 이것을 전환하느냐. 물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역할과 어떤 범위도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작할 수 있는 그 마음도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시도하느냐.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건 너무 어렵겠죠. 그건 저도 지금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요. 저에게도. 그런데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내가 오늘 뭘 양보할까? 내가 오늘 뭘 포기할까? 내가 오늘 뭘 내려놓을까? 그렇게 하루하루 아주 작은 것부터 실행해 보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서 사람들을 살리고 이 땅을 치유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경험되면 그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고 이기려고만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높이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계속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우리가 구원받은 건 자유케 된 거죠. 그렇죠? 자유케 된 거예요. 우리 자유를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권면은 뭡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너의 욕망을 추구하지 말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지만 내 스스로 내 자유를 제한하여 포기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 그 일에 힘쓰는 자유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것,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 주장할 수 있는 그 논리를 내려놓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진리와 붙어 있어서 이 진리, 이걸 포기하면 진리가 포기되는 것, 그거 아니라면 다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인 거죠.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자기 주장을 포기하지 않을 때 교회 공동체는 산산이 깨어집니다. 그러나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권리와 주장을 내려놓을 때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바로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나의 권리로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주장을 제한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어떠한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할 때, 나를 희생하여 누군가를 살리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낮아지고 죽으면 그로 인해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높이십니다. 교회가 낮아지고 죽으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높이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온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살려고 했으면 했을수록 나는 죽고 사람들도 죽게 만듭니다. 교회가 높아지고 살아나려고 하면 할수록 교회는 죽고 세상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은 저마다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 그래서 다른 사람은 죽이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세상이죠.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저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기 때문에 모두가 살고 하나님도 드러나는 그런 세상인 거죠.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이 마음을 한 주간 내내 품고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쉽지 않은 것 잘 압니다. 저도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다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할 때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본질, 나를 다 포기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것, 내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그 삶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삶으로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거대한 일을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하루의 삶에서 작은 것, 부모로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의 관계에서, 지역에서 어른과 젊은이의 관계에서, 이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실행하시면서 한 주간
주님의 이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을 삶의 방식으로 연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